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업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께 감사하자. 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자. 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벌써 10월달 마지막 우리가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11월달입니다. 시간 참 빨리 지나가죠. 벌써 11월달. 좀 있으면 벌써 이제 성탄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가게, 슈퍼, 마트 이런 데 막 조금씩 이제 진열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성탄 분위기를 빨리 땡겨가지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도 더 빨리 지나간다. 더 이제 피부로 와 닿으시겠죠. 정말 하루하루가 귀한 것 같습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인데 주님 앞에 결실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달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여서 옥중서신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몇 번씩 이렇게 바울이 딱 던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죠. 빌립보서 1장만 보더라도 바울이 지금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거든요. 감옥 안에서 어떠한 처형이 내려질지 몰라요. 죽음을 언급합니다. 죽음. 그 정도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암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걸 2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 것 같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니까 그 정도 하지. 바울이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보면서 묵상할 때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는 아니야. 난 이 정도까지 신앙은 아니야. 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기뻐하라? 나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이 많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빌립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는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본인 자신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본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도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11월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좀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은 감옥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어떠한 기도와 응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 받고 그리고 감사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응답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바울은 응답 얘기는 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주실 줄 믿고 먼저 땡겨서 미리 감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빌립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전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응답될 거기 때문에 기도하라. 물론 이것도 일부분 있지만은 이거는 관계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는 것도 사실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찬양해도 하나님이 귀담아 듣지 않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도 그 예배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굴을 싹 돌려버리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믿기 때문에 지금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감사. 응답은 두 번째예요. 응답은 나중 문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는요 정말 놀라운 그러한 고백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 찬가. 이게 뭐냐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게 형식이 딱 고정화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마다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그 당시에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행했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2장 보실까요? 2장 6절부터 11절. 이게 그리스도 찬가예요. 이게 바울이 스스로 신앙 고백으로 썼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울의 내용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모든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했던 내용이구나 짐작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울이 쓴 것 같죠? 이게 아니라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도신경처럼 딱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분이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셨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을 찬송한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굉장하죠?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은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고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예 기독교,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신앙 고백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사랑을 고백하니까 이거는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나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부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안 좋게 위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항상 선하다고 바울은 믿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리든지 간에 먼저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일이죠.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착한 일이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바울 자신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든지 간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든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완전히 이루실 줄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아니까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의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오늘 말씀에 감사함을 아뢰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만약에 위급한 6절 말씀처럼 염려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 나한테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감사함으로 먼저 주님 앞에 아뢰면은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런데 그 염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할 것을 아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과정이 이제 기도 생활 가운데 전개가 될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염려가 많으면은요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지금 삶 가운데 어떠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찬송도 안 돼요. 기도도 사실 안 돼요. 예배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으면은요 예배가 안 돼요.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염려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항상 마음이 막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 본 심정을, 감정을 드러내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염려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 끝날 때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겠죠. 예배도 마찬가지. 염려가 있는데 예배가 집중이 안 되죠. 설교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 염려로 가득해서 그 염려로 인한 그러한 상상의 나라를 막 헤쳐나가면서 설교 시간에 귀만 이렇게 한쪽 귀로 이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가 딱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아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주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염려가 많아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물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맞긴 맞지만은 그 기도가 감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염려거리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막 약간 욱하시는 분들은요 화도 올라와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나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제가 옛날에 청년들 이렇게 지도할 때 어떤 청년들은 청년들이 막 열정 있잖아요. 혈기가 있고 막 혈기라기보다는 이제 열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어요. 열정이 있잖아요. 와, 막 뭔가 해보려고 하면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있어요. 청년들은. 그런데 와, 그러한 청년이 믿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염려가 있는 그러한 환난의 상황 가운데 딱 놓였어요. 그랬더니요 기도가요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 염려의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 환난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막 하다가도 그 열정이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게 막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화까지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쿵쿵 막 바닥을, 그때는 지하 기도실이었는데 막 지하 기도실 바닥을 쿵쿵 때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약하거든요. 전문가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약해요. 부럭굴 해가지고 막 땅을 파서 지하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퉁퉁 치면 울려요. 막 쿵. 근데 막 청년 막 쿵쿵 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감사로 끝나서 신뢰로 끝나서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기도가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휘청거려요. 바울은 너무나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기도할 거 있지. 환난 가운데 있어. 염려할 것이 많지.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데 그 환난에서 그 염려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기 위해 앉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뭐 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꽉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이후에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이 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감정에 따라 휘청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기준이 된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그 신뢰 가지고 이제 기도로 진입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 기도가 척척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진행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겠죠. 내 안에 나의 감정이 커지면은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기 힘드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감정에 따라 흔들리면. 그런데 내가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제 내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내 휘청거리는 감정이 정돈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기도하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염려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이거 기도하기 위해 왔는데 이거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거구나.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감사로 먼저 아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기도 응답이 주어지면 감사하는 게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가 곧 감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뢰가 곧 감사다. 응답이 감사가 아니라 신뢰가 감사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응답이 감사가 아니라 신뢰가 감사다. 네.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뢰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게 이게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2025년도가 시작되고 벌써 10월 달이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곧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시작합니다. 11월 달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달입니다. 만약에 응답이 감사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도가 뭐가 될까요? 기도가 거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되면 내가 감사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거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거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응답을 놓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되지 않고 2주일이 지나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거죠. 감사는 하고 싶은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염려가 더 되는 거죠. 염려가 어떡하지? 내가 신앙인인데 감사는 해야 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응답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오늘 말씀의 염려의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죠.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신뢰가 감사다. 신뢰가 감사다. 응답하면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 신뢰함으로 11월 달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달 시작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든 응답되지 않든 나의 기도 제목에 항상 마지막에 이거를 플러스 하세요.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거 붙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에 항상 이 고백을 놓으십시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송을 했는데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11월 고백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11월 한 달 전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이 11월 한 달 내 삶 가운데 막 체험되어진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복이죠.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어도, 과실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11월 달 어떠한 응답의 내용이 없어도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은요, 11월 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1월 달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뢰함으로 11월 달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사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